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10개라는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영화한 작품인데요.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이 워낙 발달돼서 뭐 정말 별 것들을 다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지만 그 당시는 필름 카메라 시대였기 때문에 특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촬영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 감독들만의 노하우도 필요했는데요. 근데 그 시대에 홍해가 갈라지는 씬을 이렇게 보면 제가 그때 만경관에서 봤던 걸 기억하는데 정말 와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걸 어떻게 찍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실감 있게 잘 찍었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연못 같은 데 이렇게 세트를 해놓고 정말 물을 이렇게 갈라서 찍고 이렇게 또 합성하고 그렇게 그 씬을 이렇게 연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실제 이렇게 물을 갈라놓고 찍고 이렇게 합친 그런 기법이었는데 어쨌든 야 정말 그 만경관의 큰 영화관에서 보니까 이 물이 갈라지는 그 감동, 야 정말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그때 그 감동이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단 한 번의 기적으로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왜 굳이 10가지 이렇게 시간을 끄실 이유가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은 들어서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는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그냥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곳에 건져내시면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야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좀 허황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건 전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믿는 잡신들 말고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모든 병거는 수장시키셔서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 홍해를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그때 여호와 그의 보내신 종 모세를 믿었다, 그때 믿었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표적을 행하실 때 어땠습니까? 그 표적, 와 놀라운 일이다 이것 말고 이 표적을 행하시는 저분은 누군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에 눈이 멀어서 와 신기하다, 또 다음에 무슨 일 하시나 보자, 이게 아니라 저분이 누군가. 그래서 베드로처럼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보고 아이고 내일 주님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다, 우리가 한 달치 계약을 미리 해놔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주님이 누구신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2022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믿음의 정상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냥 정상에 딱 서는 것만 목적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딱 얻는 게 목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있지 않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그 과정 하나님 바라시는 그 기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만들어가는 손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분을 알아야만 마지막 정상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바라는 목표만 딱 그것만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일들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모든 걸 함께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여기 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도록 먼저 아들 하나 주고 좀 시간 지나서 12명 세트로 주고 그리고 땅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약속하신 걸 다 들어주시면 참 좋으실 텐데 그런데 어떻게 일이 됩니까? 기약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에 들어오니까 찾아오셔서는 이 땅이다 하고는 훅 가버리시고 손에 땅 문서 한 장 없고 어딘지도 안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제단을 쌓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여기입니까? 아무 말씀 없으니까 아닌가 배. 또 텐트를 걷어 장막을 걷어 또 다른 데 갑니다. 또 천막을 칩니다. 텐트를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곳입니까? 그때 또 대답이 없어져요. 또 천막을 걷고 또 딴 곳에 갑니다.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또 하나님께 천막을 치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인가요? 또 대답이 없어요. 이게 이제는 이제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이 땅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데요. 다른 데 있고 있죠. 또 옮겨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남쪽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약속 붙잡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던 그가 그렇게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땅에는 자기가 바랬던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니라 기근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이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 땅인가 저 땅인가 이걸 주시려나 저걸 주시려나 막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땅에 기근이 임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 좋은 걸 주셔도 이렇게 시원찮을 판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큰 결심을 하고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겨우 아버지 설득해서 떠나와서 하나님 왔다가 아버지 나도 더 이상 못 간다 주저앉아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네가 큰 민족이 될 거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누가 널 저주하면 내가 대신 저주해주고 누가 널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서 네가 복덩어리가 되겠다. 뭐 그렇게 해주셔서 겨우 이 땅을 왔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게다가 기근까지 임했으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뒤로 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가운데 그동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제단을 쌓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점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히브리서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게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부르짖고 그 제단을 쌓지만 아브라함은 정작 갈 바를 몰랐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 굶어 죽겠고, 근데 마침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애굽이라는 나일강이라는 정말 그 시대 가장 풍요로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부산행이 아니라 애굽행을 택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지였을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죄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잘한 것일까요? 자, 30초 제가 시간을 드리고 제가 한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거 이게 죄인가 아닌가? 잘못한 것인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자, 30초 너무 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1번.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1번. 2번.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약속이 아무리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2번. 자, 간단하죠? 자, 1번. 야, 그래도 하나님 약속인데 있어야지. 하는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그 다음에 2번. 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분은 2번. 왼손을 드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팔이 없으신가 보다. 그죠? 이렇게 너무 고생하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힘이 없으셔가지고 금시간에 팔을 못 올리시네. 자, 다시 한번 자, 생각해 보십시오. 1번은 그래도 약속하신 땅이 있어야지 오른손. 2번은 이거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그죠? 2번 왼손입니다. 하나, 둘, 셋. 손 내립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약속의 땅이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 걸음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라고 하신 적도 없지만 가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듯이 약속하시면서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뭐 좋은 말 사가지고 뭐 한다고 애굽 가지 말아라. 애굽에 못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럴 때 내려가면 잘못하는 거죠.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26장에 가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 두 번째 흉년이 듭니다. 그때 이삭도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때 애굽에 갔었는데 애굽에 가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내려갑니다. 그랄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세요. 야, 너는 여기 있어라. 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넌 내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도 봤고 내가 누군 줄 아는데 어딜 가려고 그러냐. 여기 있어라. 하고 이 땅에 머물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큰 흉년에 100배 결실해서 그 지역의 아비멜렉과 비굴과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화평의 조각을 맺자.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믿음이 약해서 내려갈 수 있겠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것만은 분명하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닌가 봐 답도 없으시고 그런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남쪽으로 가다가 결국 애굽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도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몰라요. 알고 가면 좋겠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기도하고 맡기고 따라해보세요. 그냥 가는 거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왼쪽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시면 오른쪽 3발 이런 거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3일 철야기도 하면 로또 번호 6개 딱.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발짝 내디디면 그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신 길에 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신방 때 우리 강성철 지선대에게 신방 가서 드린 말씀이 기도하면서 한 발짝씩 나아가라. 그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한 발짝씩 가라는 거예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이 하나님께 행하실 일을 보게 될 텐데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애굽에 가자. 그래서 다시 온 가족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도 거기도 좀 순적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우를 피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인 곳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따라해보시다 당대의 얼짱이었더라. 성경의 최초의 얼짱이 사레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도 그걸 잘 알죠. 아브라함이 11절 말씀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리따운 여인. 이게 쉬운 성경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다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다. 이거 얼짱, 그러니까 초창기 얼짱인 거예요. 성경 처음에. 그리고 이게 눈이 콩깍지가 붙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로와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어떻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봐도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 정말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길 가다 보면 쓱 돌아보게 되는 여자. 이 얼짱, 이 사람 거예요. 그리고 빨래터에 가면 옆에 있는 여자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눈으로 째려보는 여자. 그 여자가 사라인 거예요. 그런 사라를 두고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자기 말처럼 야 잘못하면 이 낯선 땅에 가서 내가 객사하겠구나. 이쁜 아내를 둬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족보를 따지면 완전 거짓말은 아닌데 그래도 정당하게 우리 아내입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아내라 그러지 말고 동생이라 그래. 동생 맞잖아. 그리고는 간 거예요. 갔는데 아니라달까. 이 애굽 사람들이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고관들에게 돌려지고 바로의 귀에 들려지니까 바로가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가지고는 보고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아이고 천암 뭐 이러면서 뭐 선물 공세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뭔지 압니까? 하면서 형님 이게 혼인 예물입니다. 하고는 이렇게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었던 그 애굽행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런 나름대로의 방식도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 아내를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하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그 나라 왕하고 여러분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아니 호루스라는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로에게서 자기 아내를 빼앗아서 내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서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아내를 뺏긴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앞으로 메시아가 그 족보를 통해 와야 되는데 사라가 이렇게 남의 아이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상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모든 걸 바로잡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혼인 예물을 주고 그 안에 사라를 데려왔던 그 바로의 그날 밤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무릎 꿇리고 그 집에 재앙을 내려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가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잡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는 파라오 애굽의 그 왕 바로의 무릎도 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그날 밤 찾아가셔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음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급하게 부릅니다. 빨리 와보시오. 처형도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 있냐고. 막, 천하민 걸 죄송합니다. 막, 그렇게 막 하고는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선물 준 건 그냥 알아서 하고, 얼른 나가달라고. 막 등 떠밀 미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정말 이거 가져도 됩니까? 이러고 막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참 바로에게 빼앗긴 아내도 찾고, 갑자기 두 주머니 부득하게 해서 먹고 살려고 내려갔었는데 큰 부자가 돼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에게 그렇게 어려움 당했다가 등 떠밀려서 나가달라고 그래 두 주머니 가득 쳐 나갔다니, 지금 그 말씀이 애굽의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 기대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자유인이 되고 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너희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되고 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좌한지운지 안 가르쳐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발짝씩 나가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길만 아니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시겠죠.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선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으로 바꿔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그 열국의 아비가 되고자 하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사라를 건져내셨고 다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정말 그 사건의 마무리는 이 기근을 잘 모면했구나.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아내 빼앗길 뻔했는데 돌려받았구나. 이런 단순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갈대아우르에서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거분 나는 게 누군지 몰라. 그래서 하란까지 갔지만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와서 기근이 있고 암만 불러도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도 꼼짝 못하네. 애굽의 바로도 꼼짝 못하고 그 바로도 무릎 꿇리는 그 전능하신 분, 바로보다 더 크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좀 아내도 되찾아서 가나안 땅에 올라왔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내게 하셨던 약속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겠구나.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야, 바로도 무리 꿇리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기억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 도망갔을 때
그 모든 때를 다 지나고 또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도록 돌아오게 하시는 것. 특별히 바로의 손에서 지켜 보호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같이 돌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자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 내 손에 네 이름 새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저것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사 너희를 굶기시겠냐. 너희에게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하늘아버지께서 더 좋은 거 안 주시겠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거 주시리라. 아멘. 로마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들도 주셨는데 무엇을 갖고 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거두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날 돌보시는 분이구나. 나는 갈 바도 몰랐고 주님 어떤 분인지 몰라서 아내라고도 말 못하고 속이고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그 바로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한 게 된 것이죠. 또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크신 분, 권세와 능력,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겁날 게 없는 겁니다. 아니 바로도 무릎 꿇리시는데 그 시대의 세계 최강자 바로.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뭐 중국 뭐 무릎 꿇리시는데 다른 건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에 보시면 롯을 대할 때 얼마나 이렇게 사람 마음이 여유로운지 몰라요. 네가 먼저 땅 선택해라. 좌하면 내가 우할게. 왼쪽이라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 마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 주시고자 주실 텐데 그런 넉넉한 마음이 나의 하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얻은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재물 얻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를 되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갈 바도 모르고 우리는 행할 때가 있어요. 안 받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셨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또 이 한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또 이렇게 이루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구나.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구나. 2022년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던 주님이 내 주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할 구세주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 정상에 섰을 때 그 정상에 올라선 기쁨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보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더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보면 정말 그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일했다고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 갈 곳이라고는 애굽밖에 없는데 거기 간들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줄 몰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를 통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한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